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주차 채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르게 광고 큰 거 두 가지 알려드리고 샥샥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뭐냐면 우수 감상평자 드디어 다시 5, 6, 7, 8 넉주 우수 감상평자 발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자막으로 30명 30명 감상평자 발표를 해드렸으니까 따로 연락도 드리겠지만 교목실로 오셔가지고 커피 쿠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3,000원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쪼잔하게 안 합니다. 5,000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5,000원짜리. 5,000원짜리. 갑자기 헷갈리네. 5,000원짜리 맞습니다. 5,000원짜리. 예, 일단 커피 5,000원. 쿠폰이 나간다는 커피 쿠폰 나간다는 거 알려드리고 3,000원은 어떻게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오프닝할 때 이렇게 게스트 나오신 분 계시죠? 길거리 캐스팅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 응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즉석에서 3,000원짜리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커피 쿠폰 가격은 헷갈리는데 여하튼 30명한테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 마지막 이제 넉 주가 남았습니다. 요번에 못 받으신 분은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결은 뭐다? 기획에 진솔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라는 기독교의 되게 중요한 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이 이벤트를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낼 건데요. 왜냐하면 전교생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채플을 빨리 열심히 듣는 분을 위해서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거니까 날짜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것보다 한 주도 있어야 돼요. 11월 10일부터 딱 한 주간 11월 10일부터 14일인가 그 한 주간에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진에 우리 학교에 있는 기독교에 관련 어떤 상징물, 사진, 물품을 찾아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에 나가겠지만 요번에 하나 더 추가된 건 뭐냐면 이름 그다음에 내가 찍은 거 인증샷은 당연히 들어갈 건데 날짜도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인증 기념 기독교 관련된 그런 상징물이 제한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작년에 찍었던 거 다시 울어먹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요번엔 날짜 한 번 더 가서 사진 찍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광고 나가니까 여러분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때가 안 됐지만 11월 10일에 홈페이지에 나가니까 꼭 보시고 선착순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과랑 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뭐였죠? 두 가지 일단은 감상평 찾아가시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이벤트가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 크게 드리고 바로 9주차 채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부르면 되죠, 우리가?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다 같이 한번 따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실까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도 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기회도 있을 거고요. 또 가졌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목사면서도 아주 짧게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학원 강사 했다라고 할 정도로 경력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 학원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대상은 주로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건 어떤 거였냐면, 이 경험이 비천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바닥에 10년만 일찍 들어왔으면 1타 강사는 아니어도 꽤 잘 나가는 강사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 있게 학원 강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가르쳤고요. 주로 중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아파트촌이라서 뭐 꽤 솔솔하게 학원이 잘 운영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학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알게 된 거지만 의외로 학원에 학생들은 공부하러 온다기보다는 나름 그냥 하나의 코스로 오는 친구도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다는 아니지만 부모님들도 학원을 보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학원에 보내서 아이들이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모님이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학원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좀 고학년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고1, 고2까지는 제가 어떻게
커버를 했는데 이제 곧 고3이 되는 친구인데 계속 우리 학원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학원 경쟁이 미천합니다. 뭐 그리고 좀 경제 또 가세 도움이 될까 해서 부캐로 다니는 그런 학원 강사 생활이었는데 이 친구가 고3까지 저한테 영어를 배운다고 하니까 제가 좀 심리적 부담도 됐지만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학원 원장님한테 이제 고3이니까 이 친구 수능 전문 학원이나 좀 더 전문적인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권했습니다. 학원 강사님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예,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속된 말로 머니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학생에게도 직접 말했습니다. 다른 학원 가라. 네, 다른 학원 가서 더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수능을 더 잘 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다른 데 가라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고3이니까 들어가는 에너지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못 믿는데 어찌 제가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솔직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못 믿으면 내가 자신이 없으면 남한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죠.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도마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뭐랄까 확신에 찬 이런 메시지는 어디서 나온 걸까? 정말 자신감에서 나오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 표현은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뭔가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느낌을 줄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죠.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얼마나 또 아주 확신에 찬 표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남한테 너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으면 복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농담 삼아 사이비 교주, 그죠? 사이비 교주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죠. 그 사이비 교주 믿고 갔다가는 같이 쪽박 찹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이비 교주나 미친 사람을 보기에는 좀 너무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미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진실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를 믿을 때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제3자적 입장에서 봐도 믿을 만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꼭 읽으시고요. 성경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야, 이 말씀이 될까? 이 말씀이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다. 내가 믿을 때 오히려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의심을 늘 떨쳐버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파스칼의 도박론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워낙에 유명한 그 표현이면 표현이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요. 이 파스칼은 뭐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신학자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도 했고 또 빵세라는 유명한 책도 쓰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게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경우수로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인간에게 유리할까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안 믿어.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믿어. 하나님 없는데
거꾸로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한번 먼저 하나씩 생각해 보면 이럽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를 떠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속된 말로 개 XX 개 이게 하여튼 기독교인 이런 나를 속였잖아 이러면서 거봐 진짜 없잖아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얻은 거예요. 그봐 내가 맞잖아. 그게 다라는 거예요. 나름 점수로 따지면 플러스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안 믿었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영벌에 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그럼 반대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살았는데 죽었는데 안 계세요. 어디 가셨는지. 그럼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에 내가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맨날 예배 드렸어. 그래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살았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손해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봐야 몇 번 놀러 가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술, 담배 해봐야 뭐 얼마나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약간의 손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파스카의 뭐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1.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뭐 영원한 행복.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는 행복을 느끼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에 거는 게 남는 걸까 하는 것이 파스칼의 도박론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데에 믿겠다. 걸겠다. 하나님이 계신 데에 걸겠다.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는 장사다라고 파스칼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뭐 투자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돈을 많이 번 이분의 투자 제1원칙이 아주 심플하고도 또 흥미롭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려면 제1원칙이 뭐냐? 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잃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잃어버릴 때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스칼의 도박론에 의하면 어디다 걸지 않는 게 옳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거는 거가 잃어버릴 확률이 높은 확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굳이 인간이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에 거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사형이라는 그런 우리 뭐 그 전도 교리에도 나오지만 감정에 의지하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생각하면 하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 걸어야 됩니까? 사실, 성경에 있는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 사실에 거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훨씬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 믿음을 갖는 것이 갖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말로도 바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거꾸로 보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했던 표현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그 안에 있는 OST라고 하는 게 맞겠죠? 노래도 같이 덩달아 히트한 곡이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라는 애니메이션이죠. 그 안에 주제곡이 바로 골든이라는 곡입니다. 이 골든이라는 곡을 누가 작곡하고 또 그 노래를 불렀냐면 이재라는 가수가 직접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 이재라는 분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소위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연예 기획사라고 할 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갔냐면 11살에 들어갔어요. 11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11살에 들어가서 연습생으로서 이제 자신의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습생 생활 어려운 건 알지만 이렇게 어려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무려 연습생 생활을 12년간 했다는 거예요. 12년간. 대단한 거 아닙니까? 12년이면 초등학교를 2번 다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긴 시간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남들은 공부한다, 어떻게 한다 할 때 정말 연습생으로서 12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수로 데뷔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23살이 된 거죠. 23살이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퇴사한 날 비가 엄청 내렸대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내리니까 이분 표현을 하면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섞여서 구분이 안 됐다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 또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야 다를까 한 달간 집에서 누워만 있었대요. 예. 아무런 의욕 또 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큰 이유 중에는 아파서 또는 뭐 힘들어서도 있지만요, 의외로 꿈이 없을 때 인생은 꺾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한 달간 누워서 있으면서 이제 뭐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자기의 머리를 온통 감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득 연습생 때 소녀시대 유리, 그 당시만 해도 워낙에 이분이 앞선 세대니까 유명한 가수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리 분이 같은 그 기획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이 이재가 열심히 연습하는 걸 보고 한마디 했다는 거야. 이재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자기 보고 야, 넌 뭐가 돼도 되겠다 하는 말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온 말일 수 있겠죠. 이제는 정말 이 말을 붙들고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나서 그렇게 퇴사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었을까요? 뭐가 되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됐잖아 하는 그런 슬픔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저도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 노래 중에 거짓말 뭐 그런 가사가 들어간 노래가 있었어요. 거짓말 그런 거를 되뇌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이재 가수도 뭐 저와 같은 단어는 쓰지 않았겠지만 정말 원망, 낙심, 그리고 공허함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도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자기가 그래도 음악을 했으니까 이제 노래 대신에 이렇게 작곡을 시작했대요. 근데 그렇게 작곡을 하다 보니까 또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곡이 또 유명한 가수한테 채택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명도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K-팝 데모헌터스 감독한테 또 눈에 띄어서 작곡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작곡을 참여했는데 우연찮게 그 노래 실력을 감독이 발견하거든 직접 부르면 어떻겠냐, 직접 부를 정도로 노래 잘한다. 그래서 그 골든이라는 곡을 직접 불러서 곡도 히트하고 자신도 유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유리 씨의 얘기를 다시 해석하는데, 너는 뭐가 되더라도 되겠다 하는 것이 결국은 헛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점에서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기에는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내가 들었던 믿음, 내가 들었던 꿈, 그게 아직은 멀어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꿈과 그 믿음이 현실로 되는 것을 반드시 만날 때가 없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런 비슷한 말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고 또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그 꿈대로 또 꿈을 닮아간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을 믿음으로 꼭 간직하면서 내려놓지 않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침 이 촬영 기준으로 이번 주 말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할로윈이냐고요? 할로윈이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날이 아닙니다. 싫어해야 될 날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명절이지만 미국 기독교인들도요 할로윈 데이를 안 지킵니다. 이게 묘하잖아요. 예, 왜 남의 나라 명절을 가지고 들어와서 왜 한국 사람이 지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심지어 미국 기독교인들도 할로윈 안 지킨 사람 안 지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고요? 할로윈 데이 때 집 앞에 장식 안 합니다. 집 앞 장식 안 하면 알아서 안 찾아와요. 아, 여기는 할로윈 데이를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안 지킨 사람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킨 나보고 뭐라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기독교인한테 가장 유명한 날 10월 31일은 바로 종교개혁일이죠. 종교개혁일.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물론 이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모토를 강조한 거지만, 크게 보면 그런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계속 실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아서 그의 헌신 덕분에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개신교가 번창하게 되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 때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걸 내려놓더라도 믿음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생을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늘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고 얘기했을 때 의외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왜 주셨냐? 힘들고 어려울 때 써먹으라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고백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참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 지금도 간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믿음으로 앞으로 더욱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믿게 하시며 내 주변의 사람들도 더욱 믿게 하여 주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더욱 복받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루터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있으니 난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교육원 원장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정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금융부동산과 교수고,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생애자산관리 교양 과목 강의하고 있고, 주로 회계학이나 세법 쪽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때 도움되는 금융부동산 관련 경험이나 활동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학생이시니까 뭔가 큰 투자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에는 뭐 정보라든지 지식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좀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신문을 읽는다든지 또 관련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관련 수업을 듣는 등 미리 공부를 좀 해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관련적으로 도서나 혹은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졸업 후 진로 선택에서 금융과 부동산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금융이라고 하면 자금을 조달하는 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고, 부동산은 그 자금의 활용이죠.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게 금융 공부이니까 우리가 자칫 부동산만 공부하면 추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불리고 좀 금액을 키울 것인가 하는 건 금융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활용을 함께 생각한다면 금융과 부동산을 함께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금융부동산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나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책도 너무 많고 또 자료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뭐 읽기도 쉽고 짤막짤막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단순한 관심거리를 나열한 그런 위주의 책보다는 굳이 정리하자면요, 전공보다는 조금 쉽고 너무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 전국민 세금 상식, 책 제목이 그래요. 전국민 세금 상식인데 세금에 관한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아주 단순한 읽을 거리 위주보다는 어렵고 또 비전공자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뭐 금융감독원이나 한국부동산원 이런 사이트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들어가 보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이제 영상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요약돼 있는 종이 책도 파일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 네. 그런 곳이 있는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네. 영상을 찾아보고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학생이 금융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저축하기. 네. 10,000원이 되어도 좋고 10만원이 되어도 좋아요. 매월 저축하는 거를 지금부터 평생토록 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겠다 하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기록을 하는 연습입니다. 나의 경제활동, 나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거. 우리 가계부 쓴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는 또 초등학교 때 용돈 기입장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저축하기와 기록하기, 이 두 가지를 당장 하시기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는 앱으로도 가계부를 쓸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손으로 굳이 적지 않더라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을 위해 축복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을 꿈꾸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뭔가 또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 싶은 걸 내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 내일은 오늘이 쌓인 게 내일이죠. 그죠? 열심히 오늘을 살다 보면 그게 내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이 태양처럼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릴레이 끝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